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오늘도 이 땅을 위하여 충보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3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바로 가나안 땅이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가나안 앞에 이르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정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3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 호세아는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의 지파에서는 소디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말디의 아들 암미엘이요, 야셀 지파에서는 미가야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가나안 정탐을 시작을 하는데요. 가나안 정탐은 신명기 1장 19절 23절에 보면 백성들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식으로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부터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올라가 취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었죠. 하지만 백성들이 그 땅을 먼저 정탐하는 것이 좋겠다,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상 백성들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을 사실은
확신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에 이상이 생겼음을 반영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정탐꾼을 파견케 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친히 목격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도록 정탐을 허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베푸시는 모든 조처는 궁극적으로 성도의 신앙 성숙과 유익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으로 보낼 사람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정탐을 위해서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여 특별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정탐의 리더로, 정탐꾼으로 각 지파에 한 명씩 선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지휘관 또 수령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들은 특별한 일을 위해 각 지파의 종족들 수령 가운데서 선임된 지도자급 실무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들이 수행해야 할 직무는 긴 시간 동안 정탐하는 일로서 힘과 용기와 신앙과 지혜가 요구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과 신앙적 열정과 기상이 넘치는 그런 젊은이들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 임무를 부여받은 12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의 이름과 함께 오늘 본문에는 일일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들 12명은 거룩한 백성의 길잡이로서 중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죠. 성경에 자신들의 지파와 부모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 성경의 후미에 보면 안타깝게도 갈렙과 호세아,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탐을 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뒤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이 나머지 10사람의 이름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시각으로 정탐을 했던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신앙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에 이들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청함을 받은 사람 속에 들 수 있고 택함을 입은 자 속에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고 택함을 입은 자가 되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청함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그 나머지 10사람은 다시는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럼 무엇을 가서 정탐하라고 했느냐? 정탐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한번 볼 텐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 이 말은 남방길과 산지로 올라가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으로 우회하여 들어가 탐지하지 말고 가나안을 가로지르고 있는 산지를 타고 바로 북상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접수하게 될 가나안 땅의 실상을 똑똑히 알아보라. 그런 의미가 이 명령 속에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12 정탐꾼을 파견하면서 6가지를 알아보도록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땅 거민의 강약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군사적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18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또 18절에 그 백성의 인구 밀도, 땅의 인구 밀도와 그 많고 적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전쟁에 나설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땅의 호불호를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19절에 가나안 지대의 지형이 어떠하며 그리고 그 땅의 기후 조건이 살기에 적합한가를 살펴보라는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영은 군사적 방어물이 없는 마을이나 자연 촌락을 말합니다. 산성은 군사시설로 방어가 완비된 도시를 가리킵니다. 즉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방어 울타리가 쳐져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토지의 후박입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지질 정도, 곧 농사가 잘 되는 옥토인지 그렇지 않은 박토인지를 살펴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로 수목, 나무의 유무입니다. 나무의 생태에 관한 조사로서 나무가 자랄 수 있을 만큼 수분이 충분한 지역인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6가지 내용을 가나안 땅을 가로질러서 전체를 살펴보고 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으면서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0절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러면서 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에게 정탐할 자세는 담대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속적인 용기를 가지라. 승리를 확신하고 용맹스럽게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탐지하는 모든 사물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는 것만 보는 현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 믿음을 통해 보는 신앙적 시각을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그 땅을 본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둘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현상적 시각을 가지고 그 땅을 보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현상적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앙적 시각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탐꾼의 차이가 나듯이 우리의 삶의 차이도 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신앙의 시각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정탐꾼들의 결과 보고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거리를 보통 160km 정도로 봅니다. 이 거리는 일반 성인 남자가 산악지역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이면 충분히 주파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왕복 기간이 40일을 경과했다는 것은 가나안 곳곳을 충분히 정탐했음을 시사해주는 말입니다. 더욱이 성경 문학적 표현으로 40이란 숫자는 충분한 기다림과 인내 기간을 뜻하므로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정탐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낸 것으로 이 40일 동안의 가나안 정탐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정탐을 충분히 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첫째,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수사학적 표현으로 곧 풍요롭고 기름진 땅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현상이 아주 풍요롭고 비옥한 기름진 땅인 것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28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러나 이 말이 매우 강한 반의 접속어를 쓰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지만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뒤이어 나오는 정탐꾼들의 보고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그들의 불신앙적 견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이 그러나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강하고 견고하고 클 뿐만 아니라 강력한 방어기지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현상을 보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강하고 장대한 자들이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갈렙이 조용하게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합니다. 정탐꾼들의 겁먹은 보고와 그에 동요하는 백성들을 갈렙이 진정시키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환기시키며 믿음을 재무장시키는 상황을 우리가 말씀에서 봅니다. 이처럼 갈렙이 백성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그리고 막 백성들이 웅성웅성하는 그 앞에서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근거는 인간적인 회유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 때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말하기를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 말이 결코 만용에서나 현상을 몰라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에 기초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참 신앙인은 환경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기에 항상 담대히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사실을 근거로 악평을 함으로써 가나안을 반드시 기업으로 주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기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과 동일한 사실을 놓고도 믿음의 결핍으로 인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수행해야 할 전쟁은 단순히 무기와 병력만 의존하는 일상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거룩한 목적을 지닌 영적인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에게는 군대의 대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주저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확신하지 못했던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미약함과 상대의 강함만 보일 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에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현상적 상황을 보고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이 시각을 신앙적 시각을 믿음의 도전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가나안 정탐꾼들의 정탐과 보고를 통해서 모든 것을 현상적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현상적 시각을 바라보면서 불평불망하는 사람과 현상적 시각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앙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목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목적을 바라보며 주님의 목적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믿음으로 현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현상적 시각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메뚜기 떼 같다고 원망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 건지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여러분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쪼록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선택을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이 주어지는 이 땅의 광야 같은 삶, 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정탐했을 때 현상적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을 오늘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10대 2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이 20%입니다.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신앙적 시각으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현상을 이기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현상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믿음으로 현상을 이기고 승리해 나가기로 작정하는 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